오늘은 열왕기야, 우리 열왕기서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야 3장 말씀 가지고 찝찝하고 찜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찝찝하다, 찜찜하다 이런 말들을 가끔 쓰는데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네이버에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찝찝하다라는 말과 찜찜하다라는 말을 언제 표준어법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냐요? 이런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보면은 이 두 단어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찝찝하다는 개운하지 않고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데가 있다. 찜찜하다, 마음에 꺼림직한 느낌이 있다. 이 단어에 대한 뜻을 보고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더 찜찜해져.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찝찝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내 육체에 지금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함이 찝찝함이고요. 찜찜함은 내 육신에 일어난 일도 포함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찜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아서 온몸이 찝찝하다, 찜찜하다? 찝찝하다. 내가 비를 맞는 육체의 행위가 있었죠. 두 번째, 내가 며칠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아서 마음이 찝찝하다, 찜찜하다? 찜찜하다. 이때는 찜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뭔가 직접적으로 와닿는 일이 있을 때는 찝찝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하고 교회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서 만나서 반가워서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이 찝찝하다, 찜찜하다? 찝찝하다. 나쁜 놈들. 기쁘다라고 해야지 얘들아. 그리고 반면에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먼저 인사를 걸었는데 내가 인사를 무시하고 들어온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 나오면 잘 마치세요. 자, 일상생활을 살면서 찝찝하거나 찜찜한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주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찝찝함이 아니라 찜찜함이겠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아서, 오늘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거스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의 찜찜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3장 말씀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찜찜하다라고 느끼는 근원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그 찜찜한 이유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찝찝하고 찜찜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찜찜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3장을 읽어봤는데요. 열왕기하 1장에 지난주 설교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왕, 그 왕의 이름이 아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들어봤었고, 난간 다락에서 떨어졌던 그 아하시아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이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아하시아의 동생, 남동생, 이제 형제 중에 동생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람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근데 이게 발음의 차이입니다. 발음의 차이. 그래서 여호람, 요람 같은 사람인데, 이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어떻게 통치했는지 성경에 열왕기하 3장 초반에 나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3장 1절부터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람 왕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형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1년밖에 왕으로 못 있고 죽어버렸잖아요. 12년이나 했대요. 그럼 좀 길게 한 거죠. 요람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으나 어떻게 평가해요?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센 빌런은 아합과 이세벨이니까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가 바알을 위해 세운
돌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잘한 일이죠. 이스라엘에 있었던 우상들을 없애는 착한 일을 했다라고도 성경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따라했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계속 거슬리는 말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길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했다라는 이 비난을 계속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지난주에 짧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리고 사울 왕 다음 왕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솔로몬 왕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 중에 르호보람이라는 왕을 따르는 사람과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돼서 이스라엘은 12개 지파,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12개 지역구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지파가 우리는 여로보암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우리나라 남북전쟁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막 전쟁을 해가지고 절대로 넘어오지만 막 이 38선 경계 긋고 절대로 우리랑 이제 상종도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그런 국가가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을 따를래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냥 그 민족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황당하지만 남유다 안에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왕 시절에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자,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눠지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통치하는 내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복지를 하나 해줘야겠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내가 금송아지 이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하나님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그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단이라는 두 지역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유다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지도를 보면은 베델하고 단하고 꽤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으로 내려가는 게 더 어려우니까 집 근처에 하나 지어주고 또 중간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서 가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이 대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 기록하면서 죄라고 말씀하냐면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착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왕들이 행했던 바알과 아세라상 그런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금송아지만 숭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해버린 최악의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따르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면 야, 뭐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은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자, 오늘은 엄마랑 같이 8시 예배 드리자, 이게 정말 순전하게 나 학원 가기 전에 하나님 그래도 주일 성수를 꼭 하고 싶어, 예배를 꼭 드리고 싶어, 그런 순수한 의도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거는 예배 아니다라고 우리가 뭐 정죄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예배했어요. 우리가 절실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내 편의를 위해서,
뭔가 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 맘대로 예배의 행위를 바꾸는 행위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한테 그 죄악의 답습을 그대로 따라갔던 여호람 왕이 한 가지 전쟁을 일으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8절, 오늘 이야기의 주된 사건인데 어떤 상황적 배경이 있었냐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매일 조공을 바쳤다라고 나오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6절, 요람 왕은 사마리아에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람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우리를 반역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과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8절,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어느 길로 모압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요람이 대답했습니다. 에돔 광야 길로 갑시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던 모압 족속이 자신을 배반했어요. 뭐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뭐 괘씸해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럼 괜찮은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사유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죠?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요. 같이 전쟁을 하자. 그러면서 둘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남유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모압 족속하고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어떤 루트로 가가지고 전쟁을 치룰까요? 이 질문을 해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전쟁사에서는 정면으로 나서서 막 평원에서 막 대공전을 이렇게 펼칠 때도 필요하고 대부분은 성을 함락시켜야 되니까 공성전을 많이 벌이죠. 자, 그럴 때 뒤로 돌아가서 허를 찌르는 이런 전략과 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기도 해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모압이 있어요. 보라색으로 칠한 족속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저 살색으로 표시된 그냥 그 옅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북왕국 이스라엘 보면은 자세히 보면 여리고라는 지역하고 모압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려면 어디로 가야지 제일 가까워요? 여리고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저기는 내륙 지방이니까 뭐 북이든 남이든 뭐 계속해서 전쟁 원조도 받을 수 있고 전리품도 취할 수 있고 이런 게 뭐든지 용이에요. 자, 근데 이들은 그 전략을 쓰지 않고 허를 찌르는 전략을 정합니다. 우리가 모압 사람들이 절로 쳐들어올 줄 알고 저기를 수비를 두텁게 했으니 우리가 허를 찌릅시다. 에돔길을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돔길을 통과해서 모압의 남쪽 지역을 공격하는 전술을 씁시다. 기발해요? 안 기발해요? 기발하죠. 저렇게 하면 오히려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렇게 된 김에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려는데 너네도 같이 할래? 길 좀 터줄래? 그러면 우리가 전쟁 이기면 너네한테도 뭘 줄게라고 딜을 했겠죠. 자, 이들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은 지형적으로는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었던 게 에돔의 북쪽으로 가서 모압의 남쪽으로 가는 길에는 저렇게 산골짜기가 굉장히 높고 험한 지대로 되어 있어요. 적의 일부러 척후병을 보내거나 이 경비를 세워두지 않는 한은 저 골짜기 낮은 지역으로 그 군대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모압 남쪽까지 걸리지 않고 통과만 하면 전쟁에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위풍당당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했듯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열왕기하 3장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일 동안 행군하던 중에 군인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며칠 만에 물이 떨어졌다고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였는데 고작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왕이 10절,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람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부르셨나 보다. 갑자기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 왕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합시다, 여기로 갑시다, 너무너무 좋아요, 똑똑해 여호람, 이런 얘기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사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 단어조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 불상사를 당하니까
갑자기 황당하게 여호람이 지금 누구한테 불만을 표해요? 하나님을 갑자기 끌고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드시려나 보다. 참 황당하죠. 근데 그때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예언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여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직접 갑니다. 시급하니까요. 여러분 참 치사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가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뭔가 일을 행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뭔가 문제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염치가 있는 인간이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지라고 그게 굉장히 의로운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뒤이어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고작 7일 만에 군인들이 마실 물과 말갈 짐승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라도 여호사밧 왕과 같은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했고 엘리사를 찾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려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처음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400명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딱 성경적 그 하나님 주신 양심에 딱 촉을 받고 센스적으로 근데 여기 400명 다 가짜 같은데요. 진짜 선지자는 없나요? 라고 해서 미가의 선지자의 뜻을 묻죠. 그랬던 왕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사람도 부패해진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전략이 있으니까 그도 잠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막 두드려보고 점검하고 막 열심히 있게 내 스스로의 노력과 해답을 얻으려는 것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점검해보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받은 계획은 완벽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결정하고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어떤 일들과 결정으로 인해서 찜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먹을지 기도해보자. 농담이고 여러분 인생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공부할까요? 어느 대학을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떤 일을 가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응답받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찜찜한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봅시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찜찜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끝까지 믿어보고 막 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만 좀 해주신 것 같은데 한 50%만 해주신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게 판단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 세 왕이 엘리사를 만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 재밌는 대화를 해요. 여러분이 선지자고 그리고 세 왕이 찾아왔어요.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이 세 왕이 막 지들 멋대로 하다가 딱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아이고 그러게 좀 기도 좀 하고 가지고 그랬어요. 응?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기도해야 된다니까.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우리 경상도 목자님들은 막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거만 네 맘대로 하고 막 그러노 막 이러면서 막 호통부터 치겠죠.
엘리사는 경상도였던 것 같아. 일단 화를 내요. 막 화를 내고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북이스라엘 왕 딱 여호람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야야야, 너가 뭐 네 아버지 바알신 막 숭배하고 에그론 가서 그들한테는 물어봐라. 뭐하러 여기 왔노?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다가 여호사밧 왕이 잠시만요, 저도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왔습니까? 그럼 내가 또 기도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딱 바꿔. 자, 3상 13절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부모님의 애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뭐 장난을 친 거지만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면전에서 무시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의 왕 여호사밧만 여기 없었어도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자,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말하고 엘리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16절에서 19절.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도랑을 여러 개 파라고 하셨어. 이거는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왔잖아요. 그 물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랑을 파면 바람 부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나 신기하게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돼서 가축과 짐승이 물을 먹을 것이다. 좋은 말을 해주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 자, 18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오 여호와께서는 왕들이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횡재예요. 오늘 지금 물 없어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해서 딱 기도하러 왔는데 그거는 그냥 서비스로 해주고, 그건 서비스고 니네들 가면 전쟁 이길 수 있게 해줄게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19절에 왕들은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과 모든 중요한 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릴 것이요 우물도 못쓰게 만들 것이요 땅의 모든 기름진들을 돌무더기를 만들 것이요. 쉽게 말하면 모압 땅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완전히 점령하게 해주신다. 와, 땡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떤 때라도 해야 된다 하라니까요. 좀 제발 좀. 그러니까 막 시험 보다가 오늘 시험 망친 것 같은데 괜찮아, 그때라도 기도해. 하나님, 이거 제가 OMR 카드를 다시 받아서라도 좀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거 너무 기복적인 건데 어쨌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모압 땅까지 완전히 멸망시켜 주신다라는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그 3장을 말씀해 보면은 도랑을 파니까 골짜기에서 물이 진짜 흘러 내려와요. 그래서 그 백성들하고 가축이 먹을 물을 그냥 흙만 팠는데 물이 막 어디서부터 막 흘러나와가지고 다 먹고요. 전쟁을 굉장히 쉽게 하는데 갑자기 이 모압 족속들이, 아까 말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압 족속들은 징병된 군인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 고대 근성자들이 다 그랬는데 그냥 농사 짓다가 전쟁한다 그러면 농기구 가지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군인들도 많고 이런데 그 사람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하냐면 부족들이 이번에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 그럼 니네 집에 막 쌀 줄게, 막 짐승 줄게, 금도 줄게 이러니까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군인이 아닌데도 가서 전쟁에 참여하거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노을 질 때 해가 이 강물을 비쳤을 때 그게 아주 시뻘겋게 보였나 봐요. 그거를 보고 오해를 합니다. 쟤네 세왕 연합군이 뭔가 틀어져가지고 지들끼리 싸웠나 보다. 그래가지고 쟤네들 지금 나 완전 개판인가 보다. 우리가 가서 아주 손쉽게 전투하고 노량물을 끌고 가자 해가지고 모압 군사가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야 됩시다 해가지고 갔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이 연합군은 막 지금 의기양양해가지고 모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웬일? 밑에서부터 알아서 막 기어 올라오네? 아주 손쉽게 이들을 죽여요. 열왕기하 3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도망치니 어디까지 갔다고요? 모압 땅까지 쳐들어가서 괜히 성 밖에 나와서 까불었다가 그것 때문에 모압 땅까지 쉽게 들어간 거예요. 25절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성들을 무너뜨리고 기름진 모든 돌이 돌무더기가 되고 우물도 못 쓰고 좋은 나무를 넘어뜨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25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길하렛의 성에만
돌 성벽이 남아 있었는데 물매를 든 사람들이 그곳마저 어떻게 했다? 점령했다 나와요. 이 길하렛의 성이 어디냐면은 모압의 수도예요. 수도. 그럼 지금 어디까지 함락시킨 거예요? 수도를 함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서울이 함락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진 거예요. 그 나라의 수도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일부러 성을 비우고 도망가지 않는 한은 지금 이 나라의 모든 패권을 다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사를 보면 가장 마지막까지 최후로 버티는 데가 어디예요? 수도잖아요. 근데 거기를 침략을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 거예요? 안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압 족속을 다 붙여주셨다라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칼을 쓰는 군인 700명을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뚫고 나가려 했습니다.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냐면 정예 군사 700명을 데리고 왕을 죽이면 전세가 확 역정되니까 마지막 발악을 한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마지막 물귀신 작전이라 해보자. 저 왕이라도 죽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 근데 그게 실패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이때 모압 왕이 정말 사이비 교주 같은 짓을 합니다. 27절. 그러자 모압 왕은 자기의 뒤를 위하여 왕이 될 맏 아들을 성벽 위에서 자기 신에게 태워드리는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게 어떤 행위예요? 모압 모든 군사들이 사기가 다 떨어졌거든요. 수도도 함락되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이 우리한테 승리를 주실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우리 신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인륜적이고 사이비적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갑자기 사기가 확 올라가요.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왕이 아들까지 바쳤는데 우리가 전쟁이 지겠어? 와! 하고서 다시 이 막 사기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요. 하나님이요, 모압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 이긴다 그랬어요. 그 징조가 다 보였어요. 나무도 베고 우물도 다 막아버리고 기름진 땅을 다 돌무더기로 만들고 심지어는 수도도 함락시켰다고요. 근데 이들이 그 한 장면을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죠? 웃기고 있네. 무슨 인신제사야. 아이고 저 쓸데없이 지 아들만 죽이고, 너네 오늘 아주 내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끝까지 지속하고, 그래서 마침내 열왕기하 3장에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을 떠나갔더라. 황당하게 이 역사가 끝나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이 참혹한 그들의 실수 때문에 언제까지 이들의 잘못에 대한 나쁜 결과가 있냐면,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의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엘리사가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누가 와서 이스라엘 괴롭혔다고 나와요? 모압 나라의 도적들. 그때 뿌리 뽑지 못한 그 족속들, 우리로 치면 여진 거란 이런 나쁜 몽골의 족속들, 그 뿌리 뽑지 못했던 그 외놈들이나 그 도식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한 가지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괴롭힘을 받는 나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헷갈려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게 믿음과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그대로 두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사냐, 믿는 만큼 사냐, 믿는 만큼도 못 사냐, 믿지는 않는데 삶은 엉뚱하게 가식적으로 사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등학생 시기에도 그럴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목자님들 같은 어른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수준대로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내 믿음은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수준만큼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내 믿음은 지금 바닥일지라도 내가 그래도 집사고 내가 목자고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가 있으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자리는 지켜야 되냐,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고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도 신앙의 행위나 삶을 그래도 지키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믿음이 안 되면 믿음부터 채우기를 원하실까?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요, 명백하게 말씀하기를 우리 믿음보다는 삶을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니들이 제사장이든 레이지파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진영 안에서 태어났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했어요.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했냐 안 했냐를 봐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계속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자기가 지은 이스라엘 백성도 벌받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앞만 봐도 니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인정하겠다. 그러니 너네가 지켜야 할 내 말씀에 따르는 순종과 율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도록 맡기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율법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한테는 무엇을 요구하시죠? 이제 믿음만 요구하세요. 그 믿음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끝까지 신뢰해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아 맞아, 내 지금 보기에는 지금 좋은 사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야지라는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오래전에 즐겨 불렀던 이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마커스라는 찬양팀에서 2017년에 발매했던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7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예배 때나 뭐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사실 그 가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마치 처음 듣는 찬양처럼 이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팍에 팍 사무치더라고요. 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니까 내 지금 믿음의 수준이 오락가락 하는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제 믿음은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가식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저한테 제 스스로의 그런 질문을 하게 하셨고 그 답을 누구보다 제가 알죠. 제 믿음이 형편없는 것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제가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네,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면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이 찬양을 듣고 부르고 흥얼거리는데 다 믿어지더라고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게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믿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대요. 기다리고 계시대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내 손을 잡아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로 거듭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믿음만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열왕기사가 주는 가르침이 그런 것입니다. 많은 왕의 역사들이 그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서도 믿었느냐 믿지 못했느냐, 그것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판가름 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겠느냐? 그 믿음이 너희들을 놓치고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호람 왕이 행했던, 이 세 왕의 연합군이 행했던 잘못이 여전히 제 안에도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던 것도 기억났어요. 상현아, 너는 정말 똑똑하고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권면이 내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도 있겠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지 않도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로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권면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그걸 해봐야 되고 해야 한다라는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설교 말미에 나눴던 이 찬양의 가사를 그런 의미에서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 믿음만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 신뢰하고 따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 안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나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의 강한 손에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구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참 많이 부족한 내 믿음, 또 그 믿음 많지도 못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들, 나의 잘못들, 내 뜻을 하나 앞에 내세우는 교만함들을 주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게을르게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고등학생 시기 가운데
중요한 결정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인생길 위에, 또 그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가정과 삶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